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 또 그 기도의 능력들,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오게 되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재현되어지고 발현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일어난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이 정한 기도의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올라가던 중에 자신에게 정말 도와달라면서 외치는, 걷지 못하는 그 장애인이며 거린인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은 두 사도를 주목하게 되었고, 두 사도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거하자 남자만 무려 5,000명이 회개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방금 요약해드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마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라면 다 알고 계시는 성경에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 내용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이 모든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볼 것은 모든 이 사도행전의 기적과 표적이 오늘 본문과 같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가령 2장 43절에서는 이 성령 강림을 경험한 무리들 가운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표현은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5장 12절에서도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표현은 하고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 스데반 집사도 큰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능력,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적과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라고 말씀은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자, 이것처럼 사도행전에서 기사와 표적들, 이 기적과 표적들이 선별적으로 이 저자인 누가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누가가 또 기록한 이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기사와 표적을 선별적으로 누가가 진술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저자인 누가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이 기사와 표적들의 선별적인 기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별된 기적들 가운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누가는 이 기적들을 다른 기적들과 다르게 상세하게 선별적으로 기록을 한 것일까? 결론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 이 기적 자체가 다른 기적들보다 훨씬 놀랍고 뭔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이 일어난 후에 가져오는 결과가 너무나 중대한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선별적으로 기록된 기적의 표현들이, 기적의 사건들이 9장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이 다비다를 살린 사건이 9장에 등장을 하고요. 또 14장에서 안진뱅이를 치료하는 사건이 구체적으로 선별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6장에서 감옥문이 지진으로 열린 사건, 그다음에 20장에서 유두고를 살린 사건, 또 27장에서 파선대 배에서 구출이 된 사건, 이러한 사건들은 다른 기적들과 다르게 선별적으로 그 내용들이 잘 기술이 되어 있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일어난 후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복음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들을 그
그들이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선별된 기적들 이후에 누가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기적 자체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효과적인 복음 전도, 복음 선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또한 알게 될 것이고, 이러한 기적과 복음 전파, 구원, 특별히 오늘은 우리는 참말기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항상 나누고 있는데요. 기적과 복음 전파, 기적과 복음 전파. 기도는 어디 있을까요? 기도는 어디 있을까요? 그 기도가 이 기적과 복음 전파, 구원의 가장 밑바닥에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그 근본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기적이 기도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기적은 바로 복음 전파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일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오늘 본문에서 이 기적이 일어나는 때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길에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주목해야 합니다. 기적적인 치유 사건을 기도의 맥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제9시 오후 3시가 되겠습니다. 성전에 기도하기 위하여 올라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기적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가 새로운 어떤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외치고 또 우리의 행함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누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그 모든 것들이 기도와 연결되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중에 예수님은 기도를 빼놓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없었고,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셨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사도들에게 그 사역들을 감당해 갈 때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그 기도의 자리,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16장에서는 이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할 때, 이 16장에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소개할 때에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 기도의 장소로 가는 중에 기적을 행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서 기도의 처소를 찾아서 가고 있던 중에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치유하는 기적의 사건이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신 경험들 다 있으시죠? 있으시죠? 아멘. 네. 너무나 큰 고민거리,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많고 고민들은 많은데, 그래서 이리저리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이국리 저국리 하면 머리만 아프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에너지 소비는 소비대로 되고, 이제 그러다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해야겠다 해서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실타래를 풀어주셔서 문제들이 해결되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들이
동원되어지고 사람들이 동원되어져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경험들, 아마 한 번씩은 다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 바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솔직히 오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예화는 우리에게 자주 일어나서는 안 되는 예화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다가 정말 마지막 하나님을 찾는 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데, 그 기도의 응답은 다른 거 다 해보고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라도 하나님께서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이러한 기도의 응답은 마치 마중물과 같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 마중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것입니까? 지속적인 샘물을, 지속적인 하나님의 누림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내가 널 사랑하니 넌 나를 계속 누렸으면 좋겠다.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정해진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장소에서 나와 함께 그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누렸으면 좋겠다. 내가 한번 은혜를 줬으니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너가 조금이라도 알게 되었으니 그것을 더 많이 누리기를 원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실 것입니다. 사는 성도님들,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의 시간을 따로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훈련이,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기도의 시간은 언제이십니까?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를 누리고 구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속적인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의 그 무한한 가치를 아는 자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태도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에 그 무한한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리지 않고서는 그곳에 앉을 수도 없었고, 또 그것에 이렇게 이끌려 와서야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하루하루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목숨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하루 살아갈 돈이 필요했을 것이고 하루 먹어야 할 음식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구걸합니다. 나에게 주십시오. 음식을 주십시오. 나에게 돈을 주십시오. 그의 구함이 잘못된 구함입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야 할 필요를 구하는 것, 잘못된 구함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느 것도, 어느 누구도 그의 구함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그에게는 필요하고 중요한 구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의 행함을 우리는 집중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에게 그러한 실질적인 필요보다 더 가치 있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베드로는 선포를 합니다.
이 표현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또 4장 10절에서 성경 이 두 구절에서 나타나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으로서 사람들에게 아주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그 나사렛 예수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나사렛 예수가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구원자이심을 또한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친히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구원의 능력으로 이 안진뱅이를 걷게 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러한 선포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가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그 주권을 행사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그 강한 오른손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오른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난생 처음 걸었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에게 일어난 것이죠. 이 얼마나 놀랍고 큰 능력인지 누가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었다, 뛰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3번이나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 독자들에게 더 선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직접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본 자입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애 가운데 행하신 그 기적들을 목격했던 자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셨고, 눈먼 자를 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의 놀라운 능력이 어떠한 능력인지를 베드로는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과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경험했기 때문에 믿고 확실함 가운데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베드로도 연약하여서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아도 깨닫지 못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 가운데 예수님의 그 능력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서울역이나 많은 이제 지하철역 근처에 가면 걷지 못하여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분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아직 그런 용기가 나지 않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능력, 병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그 능력, 그 능력이 이 시대 가운데 고침의 그런 인사, 병 고침의 은사, 이러한 것들로 지금도 일어납니다. 각 나라 족속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기적을 많이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부적으로, 체감적으로 그것을 경험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마 많이 어색하시고 힘드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의 이름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미 그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기 전의 삶과 지금 그것들을 고백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의 통치를 받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의 삶을 대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지금도 옛 모습이 내 안에서 샘솟고 어떻게 하면 그 옛 모습을 더 내 안에서 사랑하고 구현해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살아가는 그런 생각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입니다. 눌림에서 자유케 하시는 능력입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시고 모든 관계들을 회복케 하시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는 그 일을, 그 능력을 경험해야 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꼭 붙잡고 간절히 구하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나를 짓누르고 있는 연약함 있으실 겁니다. 끊고 싶어도 여전히 사랑하는 죄된 모습 있으실 겁니다. 회복하고 치유되어져야 할 관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최고의 가치를 알기 때문 기도의 자리를 항상 갔던 것이고, 예수님의 그 존귀한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하려고 성전을 향해 올라갔고, 그 자세가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그 구원하는 자에게 선포하는 그 명령으로 자연스럽게 나아오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는 기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하는 자는 예수님만을 높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안진뱅이에게 주목했던 사람들이 이제 두 제자들에게 주목을 하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두 사도들의 이 두 사도들이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로 알고 사람들이, 많은 군중들이 두 사람을 주목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때 자기의 능력과 경건이 이러한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더 나아가서 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하나님께서 부활시킨 생명의 주, 영화롭게 된 예수께서 그 사람을 낫게 하셨다라고 하는 증언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높임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행한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그러하기니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죄의 용서를 받으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두 제자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비록 자신의 선포, 손과 발의 행위, 그것들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났지만 그 기적의 원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능력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에 불과한 선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그 기적의 그 결과를 가지지 못했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겸손한 기도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두 제자가 보여주는 이 겸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기도하는 자의 그 겸손, 교만한 바리새인과 겸손한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교훈과도 같은 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이 겸손은 이 겸손한 세리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모습인데요. 이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나타나는 이 본문의 말씀과 오늘 3장 1절에 나타나는 말씀이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바로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갈 때라고 하는 그 내용이 같이 언급이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하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데에만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 가운데 알고 그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자는 기도를 통해서 주신 그 긍정적인 결과를 자신의 공로로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고, 도와주시면 거봐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키는 도구로 사용할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결과를 우리의 자랑으로 삼기에 마련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그 끝이 다릅니다. 그 끝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나를 드러내느냐, 하나님은 없고 예수님의 그 능력은 없고 내가 구했으니 도와주신 거야. 그 모든 공로가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그러한 기도자는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바른 제대로 된 기도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하시는 찬신 성도님들, 우리 제대로 기도합시다. 바르게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그 교훈대로 빚어지는 기도가 우리 창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해진 시간 기도를 위해 성전을 올라갔던 두 제자, 그곳에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름의 그 능력을 선포하여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은 기도하러 가는 두 제자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하였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관심, 예수님에 대한 이 긍정적인 마음이 생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음을 전할 때 감옥에 갇히는 핍박과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능력을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119 전도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직 11월이라 멀게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됩니다. 지속적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대열에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가장 좋은 어떤 방법, 도구가 있다면 바로 복음을 통한 경험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에 대한 반응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는 것. 멀게는 11월이 있지만요, 가깝게는 8월이 있습니다. 8월에 인도 선교가 있습니다. 자는 성도님들, 그 땅 가운데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포함해서 우리 10명의 성도님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협력하여 주시고요, 말뿐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그곳에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악한 영, 분열의 영, 거짓의 영들이 굴복하고 유일하신 성삼위 하나님만이 그 심령 가운데 온전히 남기고 돌아오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지고 예수님의 그 이름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창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